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에 따라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고별사라고 그러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압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정복전쟁이 한 7년이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50년 가까이 정말 하루도 쉼 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와서 이제 안식하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23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110세의 나이로, 그리고 또 29절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니까 생애의 절반을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위해서 보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전쟁으로 이렇게 그 모든 일생을 보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어쩌면 물론 모세의 삶도 대단히 힘이 들었지만 여호수아도 대단히 힘이 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소위 말해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끊임없는 자라면서는 그 노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은 그 치열한 그 광야 생활을 살게 되어지고,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노년을 전쟁하면서 보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참 여호수아야말로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정복전쟁의 주역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충성됨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있어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 아내보다 늦게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제 아내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우리 은퇴 장로님이 계셨어요. 은퇴 장로님은 절대 자기 아내 권사님보다 일찍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는요,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아멘이 없으신데요. 남자들은요, 남편들은 아내보다 먼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보게 되어지면 남자들 혼자 살면 조금 그 인생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남자들은 아내가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무튼 제 인생관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 아내보다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보다 하나님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먼저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물론 지금도 제가 열악하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해요. 너무나도 흠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여기서 더 안 좋게 변해버리면 진짜 무서워요. 안 좋게 변해. 지금도 부족하고 지금도 연약하고 참 지금도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 지금보다 더 혹시 안 좋게 변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욕심이 있고 지금보다 더 탐욕스럽고 지금보다 더 눈치 없고 지금보다 더 이렇게 하면 안 좋게 변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모습대로
오히려 더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믿음이 순전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제 아내보다 늦게 죽는 거 두렵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변할까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되는데 혹시 안 좋은 방향으로, 혹시라도 옹고집쟁이로 변할, 혹시 고집만 가득하고 젊은 사람들을 생각하자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보다 더 순전하게, 이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배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믿음이 순전해지되 여러분 변치 않는 그런 순전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충성됨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예.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거론된 것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이 나오게 되어지죠. 어디 무슨 싸움이었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싸움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어떤 좋은 무기를 갖추었다거나 그리고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에서 자랐다가 사막에서 태어나서 사막에서 자라고 사막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막의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많은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경쟁력을 이제 거치면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그 싸움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싸움의 기술이나 무기가 훨씬 더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여러분 지휘관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 제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는 조금 불명예스러운 일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 아버님이 6.25를 다 마치고 이제 군에서 10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등 상사로 이제 제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대를 2달 앞두고 나서 이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치열하게 이제 전쟁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 하루살이 소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예, 그때는 뭐 사관학교를 나와서 어떤 소위를 인간하고 이렇게 해서 장교로 인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도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장교들이 많이 죽으니까 그냥 상사들, 그 다음에 자격이 된 사람들 해가지고 소위로 이렇게 그냥 해서 부대를 이끌게 했단 말이죠. 근데 부대를 이끌어갈 때는 제일 먼저 앞장서야 하니까 그때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소위라고 하는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 소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소위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을 부대에서 부르더니 소위로 하더래요. 임명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겁도 없이 전쟁 중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달 동안 부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슬그머니 나타났답니다. 그때는 하도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니까 정신없이 이제 그냥 했는데 세상에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장교급이나 이제 소위 말해서 월급을 받는 분들한테는 월급이 나왔었어요. 퇴직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해서 나왔는데 세상에 그 한 달 동안 사라진 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가지고 6.25 전인데 6.25 때인데 그래 깜짝 놀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음이 겁나는 건 사실이에요. 더구나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에서 싸움의 이력이 난 사람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젊었음에도 부족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무기도 없습니다. 훈련도 안 되었습니다.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그들을 지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가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수종자로 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12지파 쪽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게 돌아와요.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이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가 오직 살 길은 다시 종되었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은 아주 안 좋은 땅이다. 그 땅에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후손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도대체 이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아니다. 비록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소연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이 말을 세상에 신천지들이 하고 있어요. 신천지들이. 혹시 훈련 그것도 제가 다는 못 보냈습니다만은 전화번호가 다 기록되지 못하기 다 이게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천지 동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에 신천지가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구호 삼정하고 교육받더라니까. 그리고 교육받고 나서 또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구호 삼정하고 교육을 끝내더라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천지를 향해서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할 때에, 모두가 어림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철병으로 무장하고 있고 그들이 아무리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한 민족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10세가 되어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서 야, 하나님만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철저하게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난과 어떤 이 역경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 있다고 해서 절대 변하면 안 되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 모르겠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 청년 때의 그 순전한 모습들, 그 다음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아름다웠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했던 그러한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앞장서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는, 저들의 산지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노년이 되었을지라도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으로 충성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역시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비록 85세이지만 40년 전에 여리고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년 전의 모습과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과 같이 지금 한다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신앙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산지가 보병이 많고 철병거가 많고 그들이 가난하고 산지가 험하더라고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에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40년 전에 모세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주십시오. 비록 그들이 철병거가 있고 그들이 산지가 비탈지고 강하고 그들의 민족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바로 그러한 변치 않는 모습이 이 갈렙에서도 역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들이 변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어서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 변치 않는 충성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저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저는 물려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면 저는 만족하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시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이기도 하신 하나님이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 하나님이시고 진토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분명하게 믿으면, 그래서 변치 않는 충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황폐함으로 가득하고 기근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에게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제 딸 지금 문자를 보내서 지금은 자고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예. 여러분,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에 맞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기에 맞게끔.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의 사역은요, 나이가 따라서 그 나이에 맞게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젊은 여호수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젊었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선봉에 섰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모세의 수종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온숙한 나이가 되었을 때는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서 소속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더 시기가 지나서 더 어른이 되어서 노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이끌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신앙심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이를 따라 진행된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요,
충성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혈기왕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힘을 내서 교회의 수종자가 되어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헛된 일에 바쁘다 보면 그때를 놓쳐서요, 우리가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을 때가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만 할 때 정말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청년의 때 한참 하나님 앞에 가장 순전하게 드려야 할 때, 그때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한 4, 5년 동안 방황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그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때 그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을 저는 지금도 주의 종이 되어져서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주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지만 그 아름다웠던 그 청년의 때에, 그 아름다웠던 그 청년의 때에 그때 정말로 찬양하고,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순전했던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찬양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때가 있어. 그 때를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중년이나 장년 역시 그 나이에 맞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있어요. 여러 이유로 그 일들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은 어떻습니까? 늙었다고 후회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건강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아름답게 섬기고, 또 물질을 통해서도 재물을 통해서 능력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30배, 60배, 100배, 천천만만 아름다운 역사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못하면 나중에 있을 때 잘해지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힘들어도 지금 하셔야 돼요. 째째하게요, 이것저것 다 떼지 말고요, 온전하게 11조 하세요. 다른 사람이 다 쫄대밭에 쫄대나고, 따라서 하시고 웃지 마시고, 시작. 쫄대밭에 쫄대나고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로 배운 바 이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요. 저는 놀란 게요, 우리나라 재벌들의 70%가 기독교인들이랍니다. 70%가. 저는 한 20, 30%나 되겠군 했는데 70%가 재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에서도 재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재벌들이. 우리 군포서북교에서도 장관이 나오고, 여러분, 군포서북교에서 뛰어난 외교관이 나오고 정치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 하나님, 세상에 탁월한 자들도 우리 교회 성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에 탁월한 자들, 지식에 탁월한 자들, 정치에 탁월한 자들, 교육에 탁월한 자들, 저는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저는 그런 자들이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등록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열방과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탁월한 1%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1%의 삶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물질 드릴 수 있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벌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 수백억대, 수천억대 그런 놀라운 기업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나는 안 돼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제가 어제 학습 받을 때도 얘기했고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저께서 학습 받는 녀석한테 야, 똑똑하게 생겼는데 대답 좀 똑똑하게 해봐라고 이렇게 눈도 땡글땡글하고 얼굴도 이상히 야무딱지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대답하는 것이 보면 그냥 모기 소리 같죠. 그래서 야, 똑똑하게 생겼는데, 그랬더니 대답은 또 모기 소리만큼 했던 녀석이 자기 안 똑똑하다는 소리를 왜 또 그렇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건 너를 향해서 저주하는 거야. 너를 향해서. 왜 네 스스로 저주하니? 네 스스로 저주하니?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물론 겸손한 것은 좋지만 대다수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 겸손을 자기한테 하는 그 정말 믿음 없는 소리를요, 겸손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많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아멘. 왜 아멘이 없으시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축복하셔요. 아니, 세상에 아닌 말로, 솔직한 말로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여러분 축복해 줍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선거 때나 되면 코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지, 어느 때나 가면 솔직한 말로 만나나 줍니까? 만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나를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축복해 주고, 비록 뜯어 고치면 수천만 원이 나올지라도, 야, 너는 왜 그렇게 예쁘냐? 너는 왜 그렇게 잘생겼냐? 축복하시면 은혜 있는 얼굴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을 못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가 축복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도. 교만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하셔요. 그리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노년의 때라고 해서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한 우리 능력을 따라서 힘있게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갈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그들의 충성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인생에 축복을 해주시고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해주시고요, 정말 그들의 신앙의 본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치 않기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에 맞게끔 청년의 때는 힘써서, 또 노년의 때는 더욱더 완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또 그리고 내가 설령 나이 들어서 늙었을지라도 내 인생 모든 거 끝났어, 이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노년이 되어지면 그것이 주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는 이제 갈 일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아니라 비록 내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 남아서 내 자손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해. 여러분들 뭐 했어요? 야곱이,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탄했는가요? 아니에요. 12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죽음을 앞둔 노년의 삶 속에서 그 노년에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너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그 12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축복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들 후손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군포 서북교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마음껏 축복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살았다, 저는 분명히 자신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되었던 것처럼 또한 시기에 맞게끔 정말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로, 장년의 때는 장년의 때로,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로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따라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